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11월 마지막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함께 나누게 되어서 기쁩니다. 지난 주 중에 뉴스를 통해서 아주 흥미로운 것을 하나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의 조사기관인 퓨 리서치 센터라는 곳에서 선진국 17개 나라의 국민들을 대상으로 무엇이 당신의 삶을 의미 있게 만듭니까? 라는 질문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 조사 결과 38%의 사람들이 가족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그리고 직업과 경력 25%, 물질적 풍요, 경제적 안정이죠. 19%로 그 뒤를 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그 결과가 좀 달랐습니다. 가장 많은 사람이 물질적 풍요를 꼽았고 건강, 가족이 그 뒤를 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물질적 풍요를 2위로 꼽은 나라는 17개 나라 중에서 우리나라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스페인은 건강, 대만은 사회를 1위로 꼽았고 나머지 나라는 모두 가족을 1위로 꼽았습니다. 여러 해석이 가능하겠죠. 너무 단적으로 이렇게 비판하거나 그렇지 않는 것이 좋을 수도 있습니다. 집값이 오르고 자녀들 교육비도 참 많이 들고 또 우리나라 이 가계 부채 점점 증가한다고 그러잖아요. 빚을 가지고 있는 가정이 참 많습니다. 노후에 대한 이 대비는 부족하고 사회 안전망은 참 충분하게 확보가 되어 있지 않은 우리나라 이 사회 상황 속에서 사람들이 경제적인 안정에 대해서 참 목말라하고 그것을 최고의 가치로 여기는 것 어느 정도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그것으로 다 설명되지 않는 부분이 있죠. 뭔가 참 뼈아프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최고의 가치로 두는 것이 물질이구나, 돈이구나. 이미 우리가 어느 정도 알고 있는 사실인데 그것이 이런 설문 조사를 통해서도 그대로 드러나고 있고 그것이 다른 나라와 이렇게 극명하게 대비되는 것 이것이 참 뼈아프게 느껴집니다. 사람보다 물질이 먼저인 그런 사회입니다. 때로 사람의 생명보다도 물질이 더 우선되는 것을 볼 때가 있습니다. 도덕적 가치보다 물질이 더 먼저입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물질이 더 먼저인 것이죠. 돈이 우리 삶의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돈이 최고의 자리를 차지하는 것이 어떤 문제가 있을까요? 이것이 여러분 큰 문제입니다. 최고의 자리에 있지 않아야 하는 것이 최고의 자리에 있게 되면 우리 삶이 질서를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삶의 순서, 질서가 뒤섞여 버리는 것이죠. 여러분 옷을 입을 때에 순서가 있잖아요. 순서대로 입지 않고 먼저 입어야 될 것을 나중에 입으면 엉망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요리를 할 때 순서가 있습니다. 먼저 해야 할 것이 있고 먼저 넣어야 할 것이 있잖아요. 그것이 뒤섞이면 엉망이 됩니다. 맛이 이상하게 될 수밖에 없죠. 지금 우리 사회가 참 엉망이 되어 있지 않습니까?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것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별로 중요하게 생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중요하게 여겨질 때에 사회가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참 우리 사회가 엉망이다. 그런 공감을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사시대의 이스라엘이 그와 같습니다. 엉망인 공동체, 엉망인 사회였어요. 사사기 17장부터 21장에는 사사들의 이야기가 이제 더 이상 나오지 않고 사사기의 마지막 부분에 두 가지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두 가지 사건을 들려줘요. 그런데 이 두 가지 사건이 다 정말 엉망입니다. 엉망진창입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 첫 번째 이 사건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사사기 17장 1절부터 13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에브라임 산지에 미가라 이름하는 사람이 있더니 그의 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리셨으므로 저주하시고 내 귀에도 말씀하셨더니 보소서 그 은이 내게 있나이다. 내가 그것을 가졌나이다 하니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은 200을 가져다 은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더라. 유다 가족에 속한 유다 베들레헴에 한 청년이 있었으니 그는 레위인으로서 거기서 거류하였더라. 그 사람이 거주할 곳을 찾고자 하여 그 성읍 유다 베들레헴을 떠나가다가 에브라임 산지로 가서 미가의 집에 이르매 미가가 그에게 묻되 너는 어디서부터 오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유다 베들레헴의 레위인으로서 거류할 곳을 찾으러 가노라 하는지라.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 10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그 레위인이 그 사람과 함께 거주하기를 만족하게 생각하였으니 이는 그 청년이 미가의 아들 중 하나같이 됨이라. 미가가 그 레위인을 거룩하게 구별하며 그 청년이 미가의 제사장이 되어 그 집에 있었더라.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을 아노라 하니라. 아멘. 17장에는 먼저 미가라는 사람이 나옵니다. 미가와 그 어머니의 대화가 앞부분에 나오고 뒷부분에는 한 레위인이 미가의 집에 와서 살게 되는 이야기, 그렇게 두 가지의 짧은 이야기로 17장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미가의 집, 미가와 어머니의 대화를 먼저 이렇게 소개하고 있죠. 그런데 그 대화가 참 이상합니다. 엉망입니다. 미가가 어머니에게 말하죠. 어머니께서 은 1,100을 잃어버렸다고 하셨죠. 그런데 그 돈이 어떻게 저에게 있네요. 이게 왜 여기 있지? 자, 이거 받으세요 하면서 이렇게 어머니에게 돈을 돌려줍니다. 미가가 어머니의 돈을 훔쳤던 거죠. 그런데 왜 이걸 다시 돌려줄까요? 왜 다시 토해 놓을까요? 어머니가 돈을 잃어버린 후에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내 돈 가져간 놈, 불치병 걸리고 길 가다가 넘어지고 벼락 맞아 죽어라. 그 아들 고아가 되고 거지 돼서 빌어먹어라 하면서 이렇게 막 저주를 쏟아 부은 것입니다. 아들 들으라는 듯이 막 아들 귀에다 대고 막 얘기를 했어요. 내 귀에도 말씀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귀에다 대고 얘기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습니까? 엄마 생각에 아들 놈이 돈 가져갔다 느끼는 거죠. 물증은 없지만 심증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들 귀에다 대고 막 저주를 갖다 부은 것입니다. 아들이 마음이 편할 리가 없죠. 불편합니다. 그리고 그 저주가 정말로 나에게 임하면 어떡하나 그런 두려운 마음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돈을 슬그머니 어머니에게 가져다 주는 거죠. 어머니 어떻게 돈이 여기 있네요. 받으세요 하면서 줍니다. 그런데 그 돈을 받은 어머니의 반응이 더 놀랍습니다. 2절 후반부와 3절에 보면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 아들이 여호와께 복받기를 원하노라 하니라. 이제 축복을 하는 거예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다시 아들에게 주는 거예요. 그런데 아들에게 주면서 이것을 내가 하나님께 드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드리면서 내가 이 돈으로 신상을 하나 조각하고 또 하나 부어 만들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게 여러분 도대체 무슨 말입니까? 이게 해석이 잘 안 되죠.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을 하고 있는가? 그리고는 실제로 그 돈을 어머니가 아들에게 주고 아들은 또 어머니에게 그걸 또다시
줍니다. 그리고는 서로 이렇게 왔다 갔다 돈이 왔다 갔다 하다가 은 200을 가져다가 신상을 만들기로 해요. 신상을 만들어서 그 집에 둡니다. 또 그 집에 신당을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신상을 올려놓게 되는 거죠. 그리고 에봇과 드라빔도 만듭니다. 여러분, 에봇은 제사장의 의복, 조끼처럼 생긴 제사장의 옷입니다. 그리고 드라빔은 우상이죠. 드라빔은 수호 신상 같은 그런 우상, 작은 우상입니다. 그것도 만들어요. 그리고 그 아들 중에 한 사람을 제사장으로 지명해서 그 일을 하게 합니다. 그 신상을 돌보고 그렇게 하게 하는 거죠. 엉망이죠. 한마디로 엉망입니다. 개판입니다. 도덕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합니다. 종교적으로 바른 판단을 하지 못해요.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지 우상을 섬기는 것인지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막 이렇게 섞여 있습니다. 혼합주의죠. 그리고 상식적으로도 이 사람들의 말과 행동이 도무지 이해가 잘 되지 않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어요. 미가의 집이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미가라는 사람은 그 당시 상당히 유력했던 사람이었던 것처럼 보여요. 돈도 많았고 그 뒤에 단 지파가 그 집에 머물기도 하고 이런 걸 보면 에브라임 지파에 사는 사람으로서 상당히 유력했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의 생각과 판단, 그의 삶, 그의 대화, 하나님을 섬기는 것, 이 모든 것들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완전히 망가져 있는 것입니다. 그 엉망인 미가의 집에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그는 베들레헴에 있던 레위인 청년이었습니다. 레위인의 등장. 거기에 우리는 약간의 기대를 갖죠. 이 레위인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 하나님의 율법에 정통한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미가의 집, 엉망이 된 미가의 집에 와서 뭔가 질서를 부여하고 하나님을 바르게 섬기도록 인도할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살짝 가집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 레위인도 역시 엉망이었어요. 레위인, 베들레헴에 살던 레위인이 거주할 곳을 찾아서 떠돌이 생활을 합니다. 그리고는 에브라임 산지 미가의 집에 도착하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온 이 낯선 청년에게 미가가 묻습니다. 어디에서 왔는지, 어디로 가는지, 뭘 하는 사람인지. 그가 레위인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이 미가가 이 청년에게 제안을 하죠. 나와 함께 살자. 나와 함께 거주하면서 네가 나를 위한 제사장이 되라. 우리 집의 제사장이 되라. 그러면 내가 은 10을 해마다 주고 옷을 주고 그리고 먹을 것을 주겠다. 그렇게 제안을 합니다. 이 청년이 미가의 그 제안을 좋게 여깁니다. 미가가 그를 아들처럼 대해 주었고 그에게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었기 때문이죠. 이것도 무슨 이야기인가? 레위인은 이스라엘 각 지파 속에 흩어져 살도록 되어 있었잖아요. 48성읍, 레위 성읍을 지정해서 그 성읍들에 살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기업이 주어지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그들의 기업이 되신다. 그렇게 말씀했죠. 하나님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것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되어 있는 사람들. 그들이 바로 레위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레위인 청년은 더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찾아가고 있는 거예요. 미가가 좋은 보수를 제안하고 안락한 주거를 보장해 주었을 때에 그 미가의 집에 머무는 것으로 만족합니다. 그것에 그가 만족했다. 그렇게 성경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참 안타까운 아픈 말이죠. 레위인이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고 하나님의 율법으로 만족하고 율법을 묵상하고 율법이 공동체 안에 시행되어 가도록 힘쓰고 그렇게 될 때에 그것이 그에게 만족이 되고 기쁨이 되고 그렇게 되어야 되는 것인데 그가 물질로 만족하고 있습니다. 더욱이 이 미가의 집, 그가 제사장으로 들어간 그 집은 물질 숭배, 우상 숭배로 가득한 집이었잖아요. 제대로 된 판단을 못하는 곳이었잖아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법이 어떤 것인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가르쳐주고, 하나님의 율법이 가정의 삶 속에 시행되도록 하고, 그렇게 하는 것에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저 편안한 삶을 살아가는 것, 거기에 관심이 있었고 그것으로 만족했다는 것입니다. 레위인의 삶이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13절에는 이 레위인이 들어온 후에 미가가 하는 말로 이 단락이 마무리되고 있습니다. 13절에 이에 미가가 이르되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 이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실 줄 아노라 하니라. 상황이 이런데도 하나님의 법에 따라서 가나안 땅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렇게 약속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미가는 지금 레위인이 내 제사장이 되었으니까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실 거야,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것이 다음 장으로 넘어가면 더 문제가 커집니다. 더 심각해집니다. 18장의 내용을 자세히는 살펴볼 수 없습니다. 18장에는 이제 단 지파, 한 지파가 등장을 해요. 단 지파가 거주할 곳을 찾기 위해서 남쪽 소라와 에스타올 사이 삼손이 있던 곳이죠. 거기에서부터 북쪽으로 이동하게 됩니다. 남쪽 이 소라와 에스타올은 그들이 거주하기에 충분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또 그들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을 아모리 족속에게 빼앗기고 산지로 쫓겨나고 막 이렇게 하는 것을 사사기에 보여주거든요.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을 잃어버린 이 단 지파가 그들이 거주할 만한 충분한 땅을 얻기 위해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이 단 지파가 5명의 정탐꾼을 보냅니다. 이 5명이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에 에브라임 산지를 지나가게 되는 거예요.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되는 거죠. 미가의 집에 와서 유숙합니다. 와서 유숙하면서 그곳에 신상이 세워져 있는 것도 봅니다. 그리고 레위인이 거기에 제사장으로 있는 것도 보게 돼요. 그 레위인 제사장에게 우리의 갈 길이 어떻게 되겠느냐, 하나님께 한번 물어봐라, 그렇게 얘기하죠. 이 제사장이 적당히 둘러댑니다. 너희의 길이 하나님 앞에 있다. 이들이 북쪽으로 이제 가서 라이스라는 곳에 도착합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평화롭게 살고 있는데 주변 지역과는 많이 떨어져 있는 고립된 곳이었고 살기 좋아 보였습니다. 정탐을 마치고 돌아가서 이 사실을 보고하자 단 지파가 그곳으로 이동하기로 하는 거죠. 그렇게 이동하던 단 지파가 다시 미가의 집을 지나가게 됩니다. 그냥 지나가지 않죠. 이 5명의 정탐꾼들이 미가의 집에 신상이 있고 에봇과 드라빔이 있고 제사장도 있다,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리고 우리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이 무엇인지를 한번 생각해봐라, 이렇게 말해요. 그리고는 그들이 해야 될 일을 뭐라고 결정합니까? 그곳에 있는 신상을 가져가기로 결정합니다. 에봇과 드라빔도 가져가는 거죠. 제사장도 함께 데리고 갑니다. 사로잡아서 가게 됩니다. 제사장이 그들이 신상을 막 가져가려고 하는 것을 보고 너희가 지금 뭘 하느냐 묻습니다. 막죠. 그러자 이들이 그 제사장에게 내가 한 집안의 제사장이 되는 것과 한 지파의 제사장이 되는 것, 어느 것이 더 좋겠느냐, 그렇게 묻는 거예요. 이 레위인은 원래부터 하나님의 뜻에 관심이 없고 편안하고 안락한 삶에 관심이 있는 사람이었지 않습니까? 한 지파의 제사장, 귀가 솔깃한 이야기죠. 그래서 단 지파를 따라서 가기로 합니다. 미가가 후에 그 사실을 알고 단 지파를 따라오죠. 그런데 단 지파가 무력을 가지고 그들의 힘을 가지고 미가를 위협합니다. 네가 조용하지 않으면 네가 죽을지 모르니까 조심해라. 그러자 미가가 자신의 힘이 약한 것을 알고 돌아가게 됩니다. 그 후에 라이스에 도착한 이 단 지파가 한가하고 평화롭게 살고 있던 그 사람들, 라이스 사람들을 칼로 치고 성읍을 불사릅니다. 그리고 그곳을 점령하고 거기에 살아가죠. 그 성읍도 단이라고 지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이야기는 사사시대의 그 문제가 미가나 한 레위인
문제가 아님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 사회 전체가, 그 한 지파, 더 나아가서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엉망이 되어 있다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단 지파는 미가의 집에 와서 신상을 봅니다. 우상 숭배하는 걸 본 거죠. 그런데 그것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레위인이 거기에 제사장 노릇을 하고 있는데 그게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신상을 가져가고 제사장을 데려가면 우리가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라이스에 가서 평화롭게 살고 있던 사람들을 칼로 죽이고 그 땅을 차지하는데 성경은 그것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기업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매우 폭력적이고 무자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렇게 엉망이 되어 있었습니다. 망가져 있었어요. 그들의 의사결정과 판단이 엉망입니다. 기준이 없어요. 하나님의 뜻을 찾지 않습니다. 그들의 도덕적인 판단이 엉망입니다. 폭력적이고 무자비합니다. 도둑질과 협박, 살상, 뭐든지 할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무엇보다도 우상 숭배에 깊이 그들이 빠져들어 있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게 왜 이렇게 되었을까요? 어쩌다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주신 그 기업에 들어와서 살아가는 이스라엘 공동체가 이 지경에까지 이르렀을까요? 17장 6절이 그 이유를 우리에게 밝혀주고 있죠. 미가와 어머니의 대화와 또 이 레위인의 등장, 이 레위인 청년 이야기, 그 사이에 있는 이 한 구절입니다. 17장 6절. 오늘 이 이야기의 열쇠가 되는 말씀이죠. 더 나아가 사사기 전체의 핵심을 찌르는, 전곡을 찌르는 말씀입니다. 17장 6절에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그리고 18장 1절 단 지파 이야기로 들어가는 그 이야기에도 곳에도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그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19장부터 21장은 전혀 다른 하나의 이야기인데 19장도 이스라엘에 왕이 없을 그때에 그렇게 시작되죠. 그리고 그 이야기가 마쳐지는 21장 25절 사사기의 맨 마지막 구절 어떻게 결론 내리고 있습니까?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렇게 미가의 가정이 엉망이 된 이유, 레위인 청년의 삶이 엉망이 된 이유, 단 지파와 이스라엘 공동체 전체가 이렇게 엉망진창이 된 이유가 하나님을 그들의 삶의 왕으로 인정하고 섬기는 삶을 살지 않았기 때문이다 라고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물질이 더 우선이 되어 있는 거죠. 물질이 우상이 되어 있는, 왕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우상이 왕이 되어 있습니다. 엉망이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도둑질, 거짓말, 우상숭배, 폭력 이런 것들이 난무한 사회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왕을 섬길 것인가? 엉망이 되어버릴 것인가? 두 선택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이 둘 중에 결정해야 합니다. 여러분, 왕 아니면 엉망입니다. 왕의 통치가 없으면 엉망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왕이시죠. 우리를 지으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삶을 가장 잘 아세요. 우리의 행복의 길을 가장 잘 아십니다. 아시는 유일한 분이세요. 우리의 삶의 매뉴얼을 가지고 계신 분이시죠. 우리의 길을 아시는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의 매뉴얼, 하나님의 그 플랜,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풍성하고 행복하고 삶의 질서가 생기는 것입니다. 삶이 엉망이 되지 않아요. 순서대로 질서가 생기는 거예요. 평안과 행복이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그런 영적인 질서가 있으십니까? 평안과 만족이 여러분 있으십니까? 엉망 아니세요? 정직하게 내 삶을 돌아볼 때에
내가 정말 엉망이구나. 질서가 없구나. 삶이 막 뒤섞여 있구나. 그렇게 고백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을 우리의 왕으로 섬겨야 됩니다. 우리의 삶의 최고의 자리를 하나님께 내드려야 됩니다. 특별히 물질, 이 돈이 왕노릇하지 못하게 해야 됩니다. 물질이 종노릇하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왕이 있어야지 물질이 종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왕 되실 때에 물질은 종노릇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간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과의 교제의 시간을 꼭 가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 그것이 나의 영혼을 만족하게 하고 내 영혼의 질서를 부여할 때까지 하나님께 시간을 드려야 됩니다. 물질을 하나님께 내어드리십시오.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 모든 것들을 주셨고 나의 삶을 주관하시고 지키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면서 물질을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나의 선택을, 나의 삶의 모든 결정을 하나님께 내어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생각해 보아야, 물어보아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일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렇게 말했잖아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이룰까? 그것을 묻고 그것에 따라서 나의 삶을 결정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왕이 되실 때에 행복합니다. 하나님이 왕이 되실 때에 내 삶이 엉망이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참 신사사 시대를 우리가 살고 있잖아요. 내 삶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에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 그리스도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이라는 우리도 우리 삶이 참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의 젊은 청년들이 삶이 엉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시대가, 우리 사회가 참 엉망진창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왕 되시지 못해서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을 우리 삶의 왕으로 모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물질과 우리의 의지를 내어드리고 하나님을 왕으로 온전히 섬겨갈 때에 우리 삶에 참된 평안과 만족과 질서가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온전히 왕으로 섬기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